읽은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43번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아멘. 어느 날 밤 늦게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가난한 농부가 기도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기억력이 부족하여서 기도책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주님, 시장에서 집을 나설 때 기도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워낙 기억력이 없어서 기도책 없이는 기도문을 한마디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천천히 알파벳을 5번 외울 테니까 모든 기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글자에 맞추어서 기억할 수 없는 저의 기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들은 모든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좋은 기도였다. 그 기도는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기도하셨던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쭉 보아왔습니다. 기도의 결과도 보았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우려고 하였을 때 비로소 주님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기도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기도를 알고 있었고 또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에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했던 이 전통적 그 기도와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전통적인 기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세례 요한의 기도에서 볼 수 없는 좀 더 이상한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해오던 기도는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의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방인들처럼 되풀이하지 말아라. 여기서 되풀이하다는 것은 옛날 성경으로 중언, 부언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또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가 형식화되었고 가식화되어서 기도의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16기 말씀 양육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정말 꿀같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기도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는 기도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강청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청하라. 강력하게 여러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죠, 여러분? 간절함이죠, 여러분. 기도는 신실함, 간절함,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체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적당히 기도하다가 형식적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는 마태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훨씬 더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는 약간 심플하고 좀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사실은 산상기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이 산상설교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아마 그것을 요약해서 아마 가르쳐 주지 않았나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는 내용이 간결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는 길어야 한다라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경우에는 한 가지 내용으로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두 시간을 우리는 거뜬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기도의 내용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주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기도한다면 기도가 길거나 말이 많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좋은 사랑의 관계는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자녀들이 많은 말을 해봤자 조용해 이놈아. 잘못하면 싸대기도 날아갑니다. 엄마, 한번 해보실래요? 엄마, 끝납니다. 그러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지금 왜 엄마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처럼 분명하고 확신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설을 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주기도는 공중기도의 모범입니다. 공중기도라는 것은 공동체 기도라는 것입니다. 공중기도는 자기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표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기도죠.
그러므로 회중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려면 간결한 문장을 짧고 그렇게 기록해서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문을 받아보면 거의 뭐 반 페이지 정도 그리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끊지 않고 막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중기도이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은 듣다가 이렇게 됩니다.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면 제가 단문으로 바꿔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회중과 여러분 서로 소통하면서 아멘 하면서 회중들도 여러분 대표 기도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혼자 대표 기도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할 때 잠자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제가 느끼기에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은 공중기도를 길게 합니다. 기도문이 길 수 있어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짧게 저에게 보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길게 쓰는 분들 그렇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넘쳐서 주님과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표기도를 짧은 문장으로 짧게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다가 공중기도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 진짜 정말로 하나님 진짜 알아요. 다 진짜로 기도하는지 알아요. 근데 자꾸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계속 정말로 하다가 정말로 하다 끝나요.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는 시작할 때 먼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대표기도문에 하나님 써놓으면 저 짜증납니다. 아버지 앞에다가 아버지를 넣든지 뒤에다 아버지를 넣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멘. 네, 적어도 다른 말 안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대화를 나눌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오직 개인적입니다.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을 그분이라든가 또는 다른 먼 삼인칭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3인칭이 아니라 무슨 인칭이에요? 2인칭입니다. 아멘이죠. 기도는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소리 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든지 감사하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굉장히 가깝게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진실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진실된 기도, 2인칭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조심스럽고 차갑고 멀게 느껴지며 예식적인 말로 기도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 오픈하고 털어놓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진실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여러분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즉시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시편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병이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 음부에 내려간다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맞는 소리죠. 저를 건져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가깝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건강할 이유는 하나님께 더 많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육신의 건강, 그 오직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치료의 기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싶습니다. 내가 건강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가슴의 소목으로 그리고 온몸을 적시듯이 그 기도 안에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여러분 완전히 잠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제 삶에 변화가 온 것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왜요?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황홀하고 커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 사람도 이런 기쁨을 나누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제 안에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즉 내가 주께로부터 온 존재이오니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도록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깊은 샘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똑바로 저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기도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스스로 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면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넉넉하고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주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적인 편안함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은 내일 양식을 말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이 있었죠. 그죠? 그날 양식만 거두게 합니다. 근데 그 거두는 것은 내일 거였습니다. 아멘이죠. 더 많이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며칠 일주일씩 한 달 분량을 만약에 거두어 드렸다면은 그 사람은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양식이지만은 의미로는 내일 양식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내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거두는 것은 내일을 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루 양식, 하루 건강, 하루 안전, 하루에 필요한 것, 그때그때 주셔서 살게 해달라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 주님이 양식 오늘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 내일까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이 양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죽음이 온다 해도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죽음도 성도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장례가 있었는데 슬픔이 없습니다. 물론 다 정말로 오래오래 장수하셨습니다. 그것도 감사이지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천국 환송 예배, 잘 가세요 권사님, 또 만나요, 곧 갈게요,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바보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복을 주신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율법이 발견되고 나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위하여 지금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그때 요시야가 뭐 했다고요? 깊이 뉘우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옷을 찢었을 때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심판하시겠다라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인간의 회개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것이 또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앞집에 한 창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그 집을 바라보며 불평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창녀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집에 남자가 들어갈 때마다 돌 하나를 쌓기 시작합니다. 며칠 안 돼서 자기 키만큼 돌이 높아지게 쌓였습니다. 하루는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상대한 남자의 이렇게 많은데 돌이킬 마음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때부터 이 여인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 여인도 죽고 나중에 그 남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행실이 좋지 않았던 여인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 사람은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저런 여인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나는 지옥으로 데려갑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저런 여인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나는 지옥으로 데려갑니까? 왜 김필환 목사는 천국으로 데려가고 나는 지옥으로 데려갑니까? 하면 좋겠죠. 저는 왜 성도들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저도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자, 순발력이 때로 있거든요.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해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켰을 때 그 여인은 그 이후로 진실하게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여인의 모습만 비판하느라 당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많은 교인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비판하고 걱정하고 관심도 갖고 기도도 해주지만 정작 자기 영혼의 상태는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잘못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로 되풀이하는 기도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허황된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원 유지를 위해서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정작 진실한 기도를 놓쳐버리고 자기 영혼을 놓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죄짓고 살지 않다. 난 떳떳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엎드리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할렐루야 죄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나 자신은 부족하기에 늘 용서를 받고 사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강건해야 내가 맡은 사역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를 위하여 강건하게 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디셔널 플러스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만한 조건을 누가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시험은 자기 스스로 그 유혹 속에 자리를 틀고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리를 만들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뱀으로 찾아온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너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면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뱀이나 아담이나 하와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결정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어떤 경우에도 수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본다면 제자들은 낙심하고 다 흩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강한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강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튼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혹이 유혹인 걸 알고 시험이 시험인 줄 알고 그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시험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여러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의 육신은 항상 약해서 시험을 스스로 만들고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한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즐겁게 깔깔깔거리면서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근데 여기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십시다. 공동체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종말론적 성경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에는 종말론적 성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엄악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동남아, 유럽, 저 아프리카로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대상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3040 교회 안에 3040 세대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는 그런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3040이 가장 여러분 숫자가 적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목회의 어떤 방향과 분위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 젊은 시대는요,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감동이 없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지지 않으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고 다 밖에 가서 여러분 진리를 찾으려고 다 나가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3040들에게 박수로 위로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이란 전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동이나 난폭이 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한 마음이 더 많이 발생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더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이 종말의 시대에는 갈수록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더 조롱하고 더 심적으로 심판하고 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노출되게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 넓은 바다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을 내주고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불신자가 나를 죽여도 좋다라는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할렐루야. 그 현장, 그 죽음 앞에 그 살인자가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미동하지 않고 그 가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며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여러분 나의 가해자는 분명히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내 이웃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결정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는 이 종말론적 기도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기도를 깊이 묵상해 보면 전부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항상 여러분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정한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어떤 것이 심취되어서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여 잠잘 때 주님은 깨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이런 기도를 여러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런 날을 사모하시고 그런 때를 한 번쯤은 사모하면서 종종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그런 기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면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임재 안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가셨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말씀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아껴서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아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아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 오브 아담이 아니라 선 오브 갓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제약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하여 또한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악한 영들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타락시키려고 날뛰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도 아내와 제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해요.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이 초딩들, 중딩 아이들이 그냥 편의점에 그 과자들을 막 난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던져놓고 막 짚고 던지고 짚고 던지고 짚고 던지고.
자주 와서 그런데요. 근무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자주 와서 저래요. 경찰에 몇 번 신고했는데 그 부모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힘들게 했더라. 여러분, 부모님들, 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내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저기 식당 들어가서, 분식점 들어가서, 편의점 들어가서 막 깔깔깔 소리 지르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거 여러분 피해 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찬양 예배 끝나고, 모든 예배 끝나고 자녀들과 제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마라탕 집을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4명이 앉아 있었는데 칼칼칼칼칼칼칼칼칼 웃고 있더라고요. 물론 심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웃음을 적게 웃어라 그랬습니다. 말은 듣더라고요. 결론은 이 시대 아이들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순수, 순결, 순정, 기념물, 국가 지정 기념물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만 대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친구들 모습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른 영혼, 주님께서 기뻐하실 영혼들로 끝까지 승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주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로 우리는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육은 말이 아니고 모범입니다. 설교문을 쓰면서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은 많으나 모범적인 그런 행동이 많이 부족합니다. 삶과 인격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제 양심이 찔려왔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물론 리더로서 그렇게 권면은 하지만, 그래야 앞으로는 기도해라 하기도 하지만은 함께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기도해주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잘하고 계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늘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유지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왜 그걸 내보내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깊은 묵상과 임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꽹과리 같은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말을 하는 번잡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풀이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